오늘 민수기 성경 복습 두 번째죠. 1장에서 36장까지인데 그들이 왜 약속은 다 받았는데 거의 다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오경이라 그러면 우리가 누차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성경을 일컬어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의 숫자를 헤아린다는 의미에서 민수기라고 개명을 했는데, 본래는 민수기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 미드바르를 우리말로 직역이라면은 광야에서라는 그 말 뜻이 된다고 해서, 그냥 민수기 성경은 본래는 이 민수기가 아니라 성경 이름이 광야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여 년 동안에 통과했던 이 훈련의 그 장소를 일컫는데,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광야라면은 대표적으로 수르광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광야가 있고 또 바람광야가 있고, 그리고 시내 광야, 다음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광야가 있는데 유대 광야가 있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곳이고 다윗이 훈련 받을 때 도망 다녔던 그런 그 지역이고, 더불어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중점적으로 시작을 했던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여러 광야가 있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다루심을 받았던 광야가 여러분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미디안 광야죠.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무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거기에서 기도함으로 새롭게 영적인 무장을 했던 지역이 아라비아 광야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언급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광야란 말을,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는 광야를 낭만적으로 부르고,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라는 글자 그대로 끝도 없고 넓고 거친 들녘인데요. 일반적으로 광야는 연평균 강수량이 200mm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짐승을 기르기도 어렵고, 농사는 더더욱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 그렇기 때문에 광야란 또 한 가지 뭡니까? 길이 없죠. 길이 없고, 뜨거운 태양을 낮에는 견디기 어려울 뿐더러 이처럼 밤에는 또 얼음이 올 정도로 밤낮 일교차가 50도 이상이 돼서 크기 때문에 사람 특별한 어떤 준비된 사람 아니고는 여행조차 힘든 곳을 일컬어서 광야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광야를 히브리어로 아까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한다 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이 단어에서 미드바르에서 미는 이 부정사란 말이에요. 그 미가 빠진 이 드바르를 뭐라고 하느냐,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죠. 말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어로 볼 때 미드바르는 글자 그대로 광야란 말인데, 그 광야란 뜻은 뭐냐? 말씀이 나오는 곳,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 다르게 말하면은 이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라는 뜻을,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세상에서 찌들린 사람들이 말씀이 안 들려오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광야라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는 뭡니까? 말씀이 들려오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훈련 중에 가장 귀한 훈련이라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훈련이죠. 우리가 세상이 점점 살기 좋다고 그러죠. 반면에 점점 싸나워지는 지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말씀을 어떤 지식으로만 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어떤 간절함이 없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세상도 싸납지만 우리의 심령도 점점 싸납고 점점 더러워지는 이 마지막 시대를요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는 지금 정말 살기 좋죠. 점점 앞으로 김승 정권이 이제 들어설 것이고, 그러면은 순교자적인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써도 안 되고 예써도 안 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느냐, 로고스적인 말씀과 늘 들려오는 우리 안에서도 레마적인 말씀의 이런 역사가 없이는요,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기도는 뭐라고 할까요? 뭐 중들이 산에서 연부를 하거나 어떤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뭐죠? 간절한 어떤 교통이란 말이에요. 제가 늘 언급을 했지만 부부간에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대화인 교통함이 끊어져 버리면은 그런 부부는요, 무늬만 부부지, 이건 비참한 부부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달달달 암송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리가 없으면은요, 마귀가 그런 사람일수록 더 잘 잡아먹는다. 뭐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파수꾼이 잠들지 않고 미리 보고 방어하거나 전쟁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기도함이 없으면은 어느 순간에 세삭이라는 병이 들어서 영적인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옛날 어른들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일컫는 파충류나 뱀이나 개미 같은 미물들은요, 지진이나 홍수가 오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란이 오기 전에 미리 전에 대피한다, 이런 말을 옛날 어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특히나 어떤 말이냐면은 바다를 항해를 하려고 하는 이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장차 큰 풍랑만 날 선박에서는요, 쥐가 눈 씻고 봐도 없대요. 풍랑을 만날 배랑을 미리 알고 쥐들이 먼저 하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물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한 인간들만은 그런 영적인 센서가 우리가 돈 걱정하고 현실 바로, 그러다 저 영적 센서가 마비가 돼가지고 전혀 가동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피하라고 경고의 나팔을 해주어도 사람들이 헛소리로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 한 예를 들면은 지난 몇 년입니까? 2004년도인가 인도지나 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나, 바다에서 해일 사건이 있는데, 그때 얼마나 죽었냐, 22만 명이 여러분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했는데 사실은 미리 경고를 했대요. 미리. 자, 그렇다면은 그런 그 사건이 뭘 의미하고 말하냐 하면,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마지막 때는 경고의 나팔을 그렇게 부르고 불러도 무시하는 사람들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앙적 심판에 직면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말세장에 10사람의 여러분 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다 졸았죠. 그런데 그 중에 5사람은 준비를 해놓고 졸고, 나머지 5사람은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여러분 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피곤하고 환경적 스트레스 때문에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감지하는 영적 레이더를 감지하는 센서를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센서가 마비가 되어버리뇨, 죽음의 현장, 우리가 노아 홍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여러분 11장에 가면은 죽음의 자리에 있었어도 그걸 노아가 120년 동안에 여러 방주를 지으면 얼마나 전도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이 안 들리고 잔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멸망할 때까지 그걸 몰라. 그러면 누구라도 우리가 현실을 떠나서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지만은 현장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찾아온 낭망해 버리지만,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얼른 깨닫고, 그러려면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부자가 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를 일컬어 말씀했지 않습니까? 뭐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됐대. 너무너무 잘 되니까
창고를 짓고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살자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가 준비한 것을, 네 영혼을 찾아가실 텐데 그러면은 네가 준비해 놓은 것을 네 것이 되겠느냐고 이 재물을 보면서 늘어지는 그 어리석은 부자 영검에게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역사만큼은 100% 공짜지만요,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들은요, 우리가 어떤 과정이든지 힘쓰고 예수님의 인내하는 고난이라는 다루심, 광야를 통해서 여러 과정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쌀방 하나 뭐 보리를 찍어도요 한 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과정들이 해서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이 쌀이 되고 곡식이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다루심을 받았던 이스라엘도 광야란 필수 코스라고 했잖아요. 다른 길을 통하고는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어 필수래, 필수.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급적이면은 쉽게 광야란 과정을 통과하기를 바라고 훈련 없이 그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은요, 제가 늘 말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여러분 콜을 받은 사울이나 또 솔로몬이나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기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과정이 없었다는 거. 과정이. 두 사람은 과정이 없었고 한 사람은 그 너무 험한 과정에 다루심이 있었다. 그래서 성공적인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요 이게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거꾸로 했나요? 이 과정들, 다루심의 과정, 힘든 과정, 눈물과 땀 흘리는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아까 제가 사울을 말하고 여러분 솔로몬을 말했지만 결국은 불량품이다. 불량품 뭡니까? 용도 폐기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신앙이 유치하고 어렸을 때, 말씀을 받지 않고 어렸을 때는요, 마치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모든 부모의 포커스, 자식이 다 가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땡깡을 부려도 꾸짖지 않죠. 그 조그마한 꼬마가 똥오줌도 모르는 꼬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말귀를 알아듣고 신앙이 성장한 다음에는요, 그때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은요, 무섭게 여러 가지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여러분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에서 단골로 여러분 등장하는 탐심인데요.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박 목사나 말씀을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여러분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 할까요? 없지요.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심을, 탐욕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결국은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 왜 그러냐 한다면은 조금 거리가 있는 말이 있겠지만 에베소서 4장 26절 7절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기억하십니까?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여러분도 나도 우리는 누구나 분노할 수 있고 분노를 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성령으로 말한 분을 품되 성질을 내되 그런 의미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 왜? 사람 화내면요 죄를 짓기 쉽거든.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오래가지 마라.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으면은 마귀로 하여금 뭐라는 거예요? 그 틈탁 쏙 들어온다는 우리 안으로. 그러면은 마귀가 분노라는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선 첫째 있죠. 우리가 어두워져 버리죠. 어두워지죠. 심령이 어두워지고 누군가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자꾸 유도한다는 거. 어떤 걸 자꾸 음식을 탐한다든지. 그래서 일단적으로 우리가 어두워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지금 말에 목사님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요, 사람들 속에는 이처럼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 속에 어떻게 어둠의 영이 있고 귀신의 영이 있느냐고 따지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래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로 건강한 심령이 되지를 못한다면은 얼마든지 겉은 멀쩡한데, 겉은 멀쩡한 목사고 장로고 뭐 그런데 마귀 일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고 여러분이고 나란 말이에요. 이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쁘고 내가 좋아서가 나쁘고서가 아니라 사람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우리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일컫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내 안에서 살아계신 말씀의 생수가 역사하니까 귀신이 견디기 어려워서 물이란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서 집을 나갔는데, 문제는 물이 없는 적당한 지가 살만한 집을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본래 집으로 왔더니 뭐라고 합니까? 청소는 깨끗이 되었지만 물이 없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것이 7을 데려 들어와 살았더니 앞전보다 형편이 더 그 사람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했단 말이에요. 그냥 물이 있었다는 것은 본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의미일까요? 안 믿었다는 의미일까요? 안 믿었다는 의미죠. 그냥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귀신이 본래의 집에서 나갔다가 왔더니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수리되었다 했는데, 이 말은 마귀가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심령을 보실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심령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더러워져. 여러분, 왜냐하면 더러워진 심령이나 어두운 심령은요, 이미 마귀가 자기 집처럼 들락거린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전된 우리를 향해서 구약은 분명히 돌로 된 집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를 여러분 성전, 사람의 이 몸을 성전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그러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만한 우리 마음의 성전인데,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귀신이 어느 틈에 자기 집으로 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전이란 거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러워져 있으면은 어떻게 더러운 집에 성령이 거하실 수 없으니까 마귀가 들어오면 지 체질에 딱 맞거든, 입맛에. 그래서 자기 집으로 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 집 주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늘 미워가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는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을 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영어에서 말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거, 영어로는 우리말로 똑같은 시험인데 영어에서는 이놈이 그동안 공부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로 다 테스트. 그러니까 즉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의 저울에 다루, 그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불편한 시험이란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예, 저울에 달아보실. 그러나 마귀가 그 사람에게 줄 시험은 우리말로 우리 한글로는 그냥 시험이랬죠. 원어에서는 temptation. 이 말은 욕을 당하다, 요구한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뭐라 합니까? 그 다음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그래 놓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생기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낳는다. 이런데 특히 본문에서 주목하는 거, 헬라어에서는 미혹이란 무슨 뜻으로 되었냐면 적당한 미끼를 던진다. 요즘에 보이스 피싱이란 말이 있죠. 적당한 미끼를 던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게 누구냐? 귀신의 영이죠. 귀신의 영. 그 귀신의 영이 우리 안에 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있든지 간에 미끼를 우리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 특징은 모든 미끼는 그럴듯하고 심지어 아름답게 복이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마귀가 던지는 미끼는 사람에 따라서 미끼의 색깔이 틀리다는 것인데 제가 네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사람은 이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은, 이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있어. 두 번의 사람은 다른 건 괜찮아. 이 사람은 성적인 욕심이 아주 유별나. 남자 여자 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의 사람은 다른 거 괜찮아. 이 사람은 술 문제만 나오면 다 엎어지는 거라. 너무너무 잘 넘어져. 술을 끌었다가 또 먹고 또 먹고. 네 번의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했는데, 자, 여기 지금 서 있는 박 목사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마귀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마귀 귀신이라면은 귀신된 내가 여러분의 약점들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 알지요. 그러니까 누구는, 어떤 사람은 A는 뭐가 약하고 B는 뭐가 약하고, 이 약점들을 안단 말이에요. 다른 말 같이 이번에 우리나라 그 기독교 언론에 대서특필된 사건 중에요, 통합 측 총회장 목사가 세컨드를 두고 자기 교회 권사였어. 연애질하고 산속의 그 무인 호텔에서 좀 그렇게 하다가 기독교 신문이나 그게 걸려가지고 방송에 아주 특종으로 나와 있었는데, 처음에는 오리발, 닭발 다 밀고, 그런데 기자 특징이라는 것은 그런 사건은 가만두지를 않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부풀려서 말하는 이 특성이 기자들이 낱낱이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이 사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교인이 그 담임 목사 앞으로 특별 헌금이나 3천만 원 헌금했는데 그 뉴스를 보고는 헌금 다시 내놓으시오.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 말씀처럼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돼가지고 걸음으로도 사용할 수 없고 길에 버림으로 버림당함으로 세상 사람이 짓밟힘을 당할 뿐이라. 교회에서도 지금 한 측에서는 나가라, 더러운 목사 우리 못한다. 통합 측 총회장 그 쪽에서도 나눠줘가 나가라 안 된다.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 약점이 없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린 아이를 비롯해서 늙은 사람이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사람이 다 이게 약점, 욕심, 이건 다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약점을 자기가 알고 자기 약점인 그런 탐욕을 다스리며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마귀의 밥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나 스스로 내게서 더러운 냄새를 풍기지 않으면은 똥파리라는 마귀가 내게 달려들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 나도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특이한 약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은 이것이 똥냄새를 풍겨가지고 마귀라는 똥파리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 여러분 잊지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목사니까, 어린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니라.
그래놓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 때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따라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왜 넘어지냐? 아무개는 왜 자꾸 저런 시험에, 동일한 시험에 넘어지고 자빠지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미워서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로든지 탐욕이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마귀 영이 시험당하면 낚시가 저절로 던져지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낚시가, 탐욕의 낚시, 미혹의 낚시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성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돈 문제나 명예나 그런 것은 별로 상관을 적지만은, 오직 성적인 문제에서는 남녀 할 것 없이 욕심다 덜컥 그 낚시에 걸려서 자빠지고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 아니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로든지 우리는 아까 말한 욕심이 다 있죠. 욕심이 다 있는데, 근데 그걸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이 시대에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누룩이 조그만 거지만 그 누룩이 조금 뿌려지면 점점 온 덩어리 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약점. 그래서 내 약점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 다른 건 다 좋은데 별것도 아니라 성질을 팍팍하게 내는 사람이 있어. 교인이 끝나고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 약점을 우리가 기도, 말씀과 기도 다스리지 않으면은 이걸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응? 그래서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약점이라는 곧 죄성인데, 죄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대답하세요.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죠. 그래서 왜냐? 성경 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여러분요, 이제 엄마 뱃속에 막 나온 애들이야. 죄성이 너무너무 가득한 거죠. 그러면은 창세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 죄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배꼽이 없이 창조된 하와에게는, 아담 네에게는요, 죄성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아무 죄성이 없던 아담과 하와도 사단이 그들을 미혹하고 꼬셔서 하나님 앞에 자빠지게 했거든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 네에는 죄성이 없는 유일한 여러분 인류의 시조였지만은, 하나님의 창조된 오염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동식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아담이 다 지었다는 말은, 아담이 곧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었다는 말씀과 여러분 틀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네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을 때 그들이 마귀하고 상관이 없었죠.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그 하루라는 시간이 1000년 같은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적인 시간으로는요, 몇천 년, 몇만 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우리는 사람의 상식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 네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으로 쫓겨난 아담의 나이가 몇 살 때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930살 나이에 아담이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요, 아담은 우리처럼 죄성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미혹을 해서 넘어지게 했었다는 것인데, 선악과를 이 사단이 가리키면서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희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니? 이 열매를 너희가 먹으면은 너희도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멍청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너희만 모르는 거야. 쉽게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상상해 볼 것은, 아담을 미워하는 말을 다른 짐승들이 와서 했다면 아담이 그들의 말을 제7책입니다. 듣지를 않았을 텐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서 누가 가장 똑똑했다고 그랬습니까? 뱀이 가장 지혜롭고 똑똑했다는 거예요.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뱀이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아담의 믿음이 흔들리고 움직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흔들리고 난 다음에 미혹을 당한 다음에 아담 네가 선악과를 보니까 뱀의 말이 진짜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제가 쉬운 성경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열매를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하만 나오지만 다른 번역 성경은 자기 옆에 있는 남편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고려시대에 유명한 장군이 있죠. 무인이며 장군이어도 최응장군의 일대기를 읽어보면요, 그분의 그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본다. 욕심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는 말이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5만 원짜리 한 다발을 준다 해서 그 사람 미혹할 수 있었겠냐?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 분야에서 욕심이 많은 특징이라면, 이것도 욕심 저것도 욕심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면요, 안 넘어질 만한 가능성이 전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 모든 게 다 보면은요 욕심이니까. 저것도 욕심나고 이것도 욕심나고. 우리들 주변에서 어떤 분들은요 40일 금식 기도를 5번 했니 또 17번 했다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분들 명함의 타이틀이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만은, 그러나 같은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제가 보는 성경적 시편으로 말한다면요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 마음에 탐욕을 죽여라. 제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통합 즉 총회장이 담임하는 교회 이름이 뭐냐?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치유하는 교회. 그러니까 불행스럽게도 이분은 호남신학대학교 출신이고 전라도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치유대학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치유대학 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점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 다윗왕의 탈선에 대한 말을 여러분 누차에 말했지만은, 실상은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다윗이 넘어질 만한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죄성이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아담을 넘어뜨려도 사단이 와서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러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 시험을 물리쳤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성이 없었으니까요. 또 하나, 당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주어진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자 이번 높은 성전 탑 위에 세우고 난 다음에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서 시편 여러분 91편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요구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네가 내게 엎드려 절으라면은 네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도 온 세상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마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화려한 욕을 사단이 예수님이 왜 넘어지지 않았냐 한다면은, 아까 그랬죠, 욕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분명 화려한 미끼를 누차 던졌지만 그 미끼를 우리처럼 덥석 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수백 가지 죄의 목록이 있어서 어떤 사람 그 죄 때문에 교도소를 몇 번 간다고 그러지만, 알고 보면은요 교도소를 자주 출석하는 사람 언제나 동일한 비슷한 죄목 때문에 교도소를 가더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은 항상 그 부분이 강하니까 약하니까 약점 때문에 어둠의 영이 틈을 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죠. 절대로 금식기도를 한 걸 제가 비난한 건 아닌데, 금식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기는 좋지만은 그 자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라는 자기 약점을 알고 이겨내는 사람이라야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은 지도자를 대적하는 죄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지도자 모세가 이디오피아, 성경은 구스여자라고 그랬거든요. 구스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했다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 미디안 여자였던 모세의 본처 십보라가 죽었다는 기사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지만, 그러나 십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했지 않을까? 이건 내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의 장인 누굽니까? 이드로가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때까지는 십보라가 살아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거든요. 또 아마 이때쯤 모세의 나이가 83에서 84세쯤 되지 않았을까? 이게 짐작입니다. 또 하나는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편이란 말이에요. 시편 90편을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은 80이라는 말이 있지만, 물론 본인은 120살까지 살았지만 성경은 그 나이까지 모세가 기록이 세하지 않냐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 당시에 120살까지 생존했겠지만은 시편 90편 말씀을 참고한다면은 어쩜 십보라가 죽었을 가능성이 더 있지 않았을까? 근데 문제는 이게 본론이 아니라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미리암이 누나로서 동생 13살을 더 먹었지 않습니까? 동생 모세를 나무랬다는 그러한 영역만 지적해 온 것이 아니라 평소에 미리암 누나가 품고 있었던 자기 감정을 이 사건을 통해 털어냈다는 것. 그런 점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어떤 곳에 지도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평소에는 그걸 내가 누르고 있었어, 참고 있었지만은 그런 행여 지도자가 잘못이라도 하면은 그랬을 때 자기 해묵은 감정을 한꺼번에 여러분 드러내고 쏟아낸다는 점인데, 지도자의 실수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실수를 지적도 하지만은 평소 자기가 품어오던 이 해묵은 감정들을 오물처럼 이렇게 뿌려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리암이 어떤 불평을 궁극적으로 하냐면은 하나님이 동생 너하고 말씀하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지도자 권위에 대한 비평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서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리암이나 동조자 아론은 평생 2인자였거든요. 그래서 미리암은 주범이고 아론은 그 불평불만의 동조자로서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미리암의 불평과 동조자 아론의 불만의 말을 누가 들었느냐?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평소 일반인들이 싸우고 다투면은 그 위에 사람들이 이 판별을 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개입을 하셨다는 것인데, 그때의 세 사람을 하나님 뭐라 하죠? 희망문으로 오라고 그럽니다. 오라고 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로 8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입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본문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비방하는 것에 어떤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다르게 말한다면 진짜로 너희가 모세를 지적하고 싶으면 그 잘못된 그 항목만을 지적하는 말인데 왜 그 영역을 넘어서는 말을 두려움 없이 이렇게 했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영역이란 뭐가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죠.
믿습니까? 제일 중요한 영역 하나님 말씀입니다. 은사가 좋고 뭐 하지만요, 말씀을 뛰어넘는 영역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성경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고, 또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주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 증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설교자가 자기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알기 쉽게 말해주는 것이 우리 설교라고 그러죠. 그 한 예가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시험 들어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 말씀해 주실 때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했는지 보면은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서로 체험담을 간증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강론하는 직분자가 생긴 것이고, 성도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야말로 믿음이 급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여기만 제가 하고 끝내겠습니다. 바울 선생이 고작 데살로니카에 얼마 동안 머물렀냐면 3주 동안을 여러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서 너무너무 핍박과 대적이 심하게 되니까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 교회가 안 될 줄 알았던 모양인데,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들어보니까 그동안 이 교회가 그야말로 급성장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일어나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한다는 말이, 바울이 뭐라,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 6개월 차이로 2번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보낸 편지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6개월 후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로 되네. 그 내용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끝으로 중요한 건 어떤 교회였든지, 여러분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갔을 때 그 교회 지도자가 어떤 좀 말하기 어려운 비위가 있고 엉뚱한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나팔 불지 말고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버리라는. 왜? 지도자는요, 비록 그 사람이 못된 짓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폭탄입니다. 건들면은 터지게 돼 있어. 분명히 잘못은 주의 종이 했지만 그걸 지적하는 것은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주의 종 편을 들어주셔. 물론 나중에 보니까 주의 종도 하나님 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의 비밀을 깨닫고 항상 우리가 주의 종들의 권위를 바로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민수기 복수 2번째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